오늘 야고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역사서가 있고, 또 뭐 서신서가 있고, 또 선지서가 있고, 뭐 시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지혜서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원집사님 앞으로 어디요? 네, 앞으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들 담아 놓은 것이 바로 그런 지혜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잠언서나 이런 전도서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근데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도 지혜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의 지혜서가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바로 지혜서에 해당하는, 신약의 지혜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잘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냐면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행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또한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평가절하했었어요. 우리 루터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약간 좀 이렇게 낮게 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가 최초의 자국어 성경인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만드신 분인데, 그때 신약 성경을 배열할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제일 앞에 뒀었어요. 복음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로마서가 제일 앞에 온 겁니다. 이 시대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노이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야고보서를 뒤쪽에, 저 뒤에다가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행위, 무슨 행위가 우리 구원을 받냐. 왜냐하면 카톨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뒤쪽에다 배치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로서 진짜 구원을 풍성하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요, 구약의 지혜서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약의 지혜서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별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들, 또 처세술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이 써있기 때문에 잠언서 보면은 그냥 뭐 1장을 보나 30장을 보나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좋은 얘기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의 지혜서는 그렇게 쓰여지진 않았고, 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당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쓰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대처 방법,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의 선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3절로 이렇게 18절 말씀을 잡았는데, 3장 1절도 같이 읽었죠. 그 1절 말씀이 사실 3장 전체에 화두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야학에서 좀 가르쳤는데, 그때 우리 야학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모토, 우리 그 구호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였어요. 배워서 남주자. 네, 여러분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남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열방으로 막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었잖아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하나씩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당시는 아직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12분, 13분 이런 분들 외에는 이렇다 할 정식 교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나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회당 문화가 발전이 됐는데,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모여 사는 동네에다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회당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회당장이 나와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전 그 소아시아나 이런 로마에 퍼져 있는 많은 회당들이 다 똑같은 본문을 읽어요. 이 말씀은 누가 읽잖아요. 회당장이 읽으면은,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풀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나 일어서서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갑자기 이제 랍비로 선생님으로 칭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인기를 끄는 그러한 회당 문화가 있었어요. 그 회당 문화가 그대로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순회 교사라고 하죠. 떠돌아다니는 교사들이 나타나서 저는 베드로 사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썼다는 편지를 막 읽어줘요. 저는 요한 사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들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편지가 없더라도 막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가짜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분을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 대접을 해주고 또 사람들이 헌금 모은 걸 그분에게 또 노잣돈으로 이렇게 챙겨줬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참된 것을 전할 때도 있지만은 이 전하는 것이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말만 하기 때문에 말로는 되게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계했던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함부로 말만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많이 듣고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아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행함만 없으니 자신이 옳다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정죄감이 나오고 율법이 더 강조가 되게 되고 또 자신의 뜻대로 그 교회를 막 쥐우고 흔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만, 알만 가득한 자들의 폐해인 것이죠. 그 폐해가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막 여러 교사들이 찾아오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누구파야 하면서 사분오열돼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러한 얕은 지식과 또 암만 간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제자 훈련이 굉장히 지식 위주의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지고 행함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아는 것만 서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이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뭐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이 방송의 말씀만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 교회를 위한 것이고 어떤 큰 것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어떤 그 손중들을 위한 그 회중들을 위한 말씀인데 그걸 마치 일반화된 말씀으로 받아서 이래야 된다고 막 어디 교회에 가서 또 주장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알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격에 스며들어야 돼요.
인격이 스며들지 않는 지식은요, 흥계에서 말하는 위에서 오는 지혜, 참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이게 인격 속에 스며든 지혜, 행동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인격화되지 못한 지혜는요, 15절에서 말한 땅에서 오는 지혜, 육의 지혜, 마귀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행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요, 반드시 그 복음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 복음을 행함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고 또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에서 오는 지혜가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나는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땅의 지혜인지 육의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온유와 평화입니다. 온유와 평화.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지혜에 온유와 평화가 있으면은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먼저 온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 행동하는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행함을 하되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대부분 온유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혈기 부리지 않는 거, 그냥 온순한 거, 그냥 착한 거, 자기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진짜 온유의 개념은 이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이 온유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는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 이것이 온유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 제가 작년에 갑자기 염증 수치가 30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까지 갔는데, 중환자실 간 이유가 이 항생제를 맞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항생제가 어떤 게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이 항생제를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염증 수치가 잡히고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항생제 같은 그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몸에 염증이 잡혀지는 거, 이게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서커스 보면은 맹수들이 막 나오는데, 맹수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맹수들이, 서커스에 있는 맹수들이 도망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뭐 큰일도 나고 가끔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맹수들이요, 훈련받은 맹수잖아요. 훈련받은 맹수인데, 우리를 떠나게 되면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떠나게 되면 다시 야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공격해요. 근데 이 맹수를 언제 얌전하게 하냐면, 조련사가 나타나면 이 맹수들은 얌전해집니다. 조련사 채처럼 쫙 흔들리면 이 맹수들은 언제 그랬나듯이 다시 조련사에게 조련받은 대로 길들여져요. 이게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맹수처럼 다시 환경만 바뀌면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뛰어다니는 그 야수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련사가 나타나면은 촥 잡히는 것처럼,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 그 행위가, 그 상태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힘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조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질 때, 사로잡혀질 때, 그때 나의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기질이 순하고 이래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혈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것,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붙잡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요, 성령님에게 내가 온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수갑을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참된 지혜가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위에서 오는 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화예요. 평화. 좀 전에 제가 지식과 지혜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지식 그 자체는 선과 악이 없죠.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무지한 것이 악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성령 충만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육에 속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요, 뭔가 머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에서 인식론의 기본이 뭡니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이 인식론의 출발이에요. 내가 아닌 것들도 서로 비교하고, 저건 저렇고 저런 특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특성이 있고, 저런 물성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특성이 있고, 저런 기질이 있구나. 그것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쌓여질수록.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런 분별력만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은 시기심으로 바뀝니다. 비교 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냥 정죄의식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4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자랑하면 그것이 곧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내 육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마귀에게서 오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가 있고 친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순함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고 분별이 있고 똑똑하지만 그 속에 친절과 이런 평화가 또한 이런 온순함과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의 지혜들은요, 가정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보다 더 많이 알죠. 당연히 더 많이 알죠. 그동안 보고 들은 게 얼마이고 배운 게 얼마인데 당연히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당연히 판단력도 더 옳고 맞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분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선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성령 충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면서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이들은 평화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들의 싸우는 것 또한 부모들의 야단은요, 아이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콩강통을 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긴장되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되면은 더 이제 말을 안 듣게 되고 이미 평화와 이 친절이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화평이 잘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마땅하고 옳게 키우려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시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열매는요, 평화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뿌려야지 비로소 거두어지는 것이 정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저마다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정의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어떤 정의는 자기만을 위한 정의도 있어요. 또 모든 세상을 위한 정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정의든 세상 모두를 위한 정의든 이 정의의 열매를 거두려면요, 평화가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제가 퇴원할 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왜 찬사를 보냈냐면 그 촛불 그 행동이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자기가 옳은 걸 하기 위해서 탱크를 끌고 나왔는데 그 탱크 앞에서 평화적으로 촛불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계가 이 찬호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총칼 앞에서 평화의 방법으로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간디의 비폭력 운동, 또 남아공의 만델라가 외쳤던 것도 다 비폭력이었어요. 독재와 억압 속에서 비폭력으로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나 간디나 만델라 모두 이 평화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승리하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있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평화를 맞게 됐죠. 간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만델라도 수십 년을 복역한 뒤에 비로소 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를 행하는 방법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 평화만이 모든 운동을 성공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이요, 역사적인 사건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 특히 가정에서요, 이 평화를 심는 것만이 정말 지혜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 학자로서 기독교와 심리학을 잘 융합시켰던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책 가운데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 사이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서로 암암리에 이 강자와 약자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강자든 약자든 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누구는 강한 척하고 누구는 약한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앞세우고 또 허세와 말발을 앞세워서 자기 약함을 숨기고 이 두려움을 없애서 두려움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비교적 약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요, 자기의 주도권을 자꾸 내줍니다. 그리고 소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강자든 약자든 둘 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자는 허세와 폭력과 강압으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약한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약자는 겸손한 척하거나 착한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면서 책임을 강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내면에는 똑같이 두려움과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요, 이 강자든 약자든 그 내면의 두려움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힘과 능력과 어떤 말의 그 강도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이거 눌려진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 제국이 했던 것이 이겁니다. 자신들 무력을 휘두르면서 너희들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로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 역시요,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고요, 소심함이 아니라 진정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심고 온유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 구하고 힘을 얻은 상태에서,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평화를 심고 내가 온유함을 심는 것이,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심는 것이고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짜 온유함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서두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초반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로 우리를 무장할 수 없고요, 내 인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심을 수 없고요, 내가 온유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지혜를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육의 지혜,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평화와 온유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쇼핑몰에 가셨는데, 그 쇼핑몰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손주하고 같이 이 쇼핑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트를 끌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 조그만 그 손주 아이가 엄청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막 그 진열된 막 물건들을 막 꺼내고, 막 땅에 떨어뜨리고, 뭐 카트에 담았던 걸 막 던지고, 뭐 가는 길을 막 막아서고.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윌리엄,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도 이 좀만 지나면 이 아이는 또 막 울고 막 짜증내고 막 할아버지를 때리고 그럽니다. 그럼 또 할아버지는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갈 거야.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목이 다 그 할아버지와 손주에게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애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가 있나 하면서 이 할아버지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저 할아버지 진짜 성품이 정말 좋으시다. 어떻게 이걸 다 참고 이렇게 받아주냐.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이 할아버지와 손주가 이제 카트를 끌고 계산대를 다 계산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말씀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손주의 정말 떼쓰고 이런 것들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넌 정말 훌륭한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거야.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손주의 이름은요, 윌리엄이 아닙니다. 내 손주 이름은 마이크고요, 윌리엄은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만 참자. 좀만 참자. 좀만 기다리면 끝난다. 좀만 참자. 좀만 참자 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성령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혈기 부려봐. 혈기 부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평화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자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친절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도 내가 이 할아버지는 잘 따르게 자기 의지로 했지만은, 내가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성령님께 듣는다면은 내가 얼마나 더 힘을 얻어서 내가 평화를 심을 수 있고 온유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방을 내렸듯이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고 평화와 이 온유를 심어서 위에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내가 누리고 행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